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1절에서 20절, 절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에게 또 잘 배워야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을 저희가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돌보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어린 아이로부터 항상 배워야 할 책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누가 크냐에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야 한대요. 방향을 바꿔야 한대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거인이 되고 싶은,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욕구와 죄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성향이 돌이켜져야 한대요. 바뀌어져야 한대요. 반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대요. 어린 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5절에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세를 낮추고 낮은 눈높이에서 그 당시에 약자로 취급됐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약자였어요. 그래서 허약한 아이를 낳거나 때로 여자를 낳거나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죽여도 전혀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아 살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은 온전한 생명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강약약강의 시대인 거죠. 강약약강,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시대. 수준이 떨어질수록 강약약강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약한 자인 그 어린 아이들을 너희가 자세를 낮추어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즉 영접하라는 건 그를 영접하여 약자를 강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약하다고 깔보는 게 아니라 약자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약자의 눈높이에서 그를 영접하여 배려하여 그를 강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었죠. 그렇게 자세를 낮추면 영접하게 되고 눈높이를 낮추게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큰 자 되기를 싸움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거인 되기 싸움을 시작하다 보면 누군가를 낮춰야 돼요. 나를 높이고. 누가 크냐 싸움은 항상 뭐예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자기를 낮추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크냐의 싸움을 싸우게 돼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싸움이어야 해요. 내 나이와 경험이 나를 높여 어린 사람들을 낮게 보지 않도록 하는 싸움, 내 사회적 지위나 성공이 나를 높여 타인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싸움, 내가 가진 실력이나 칭찬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싸움. 그렇게 애써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인 되고 싶고 누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고 낮은 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있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많았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없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도 없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네가 맞아라고 손들어 준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사람 앞에서 교만해질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자기의 자세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쓰셨던 가장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을 10번이나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세를 낮추질 않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대요. 여러분 키 재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이라도 높게 키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숙여야 돼요? 뻣뻣하게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들어야 되죠? 저같이 거의 180이 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없지만 169에서 70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 0.1cm, 2cm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170을 넘냐 안 넘냐가 제 자존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목을 얼마나 풀고 가는지 몰라요. 보고 막해서 이거는 거의 막 목을 얼마나 쭉 빼가지고 목을 뻣뻣하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할례란 건 교만과 아집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 그런 것들이 잘라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나가지 않고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잘나가지지 않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뭐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보니까 그 사도행전 7장 51절 보니까 이미 슈퍼 꼰대가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이 항상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높은 생각을 갖고 있고 너는 낮은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주장은 전혀 굽히지 않으려고 내 아집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였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꼰대가 되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이 유연한 사람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세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당부는 자세를 낮추라예요. 자세가 낮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낮추셔야 돼요. 모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아주 큰 위기의 순간 때마다
온 회중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예, 민수기 16장 43절 4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예,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 때마다 변명하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을 앞세우거나 활동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 이 하나님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자 함이고 전적인 의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납작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극히 존귀하시고요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신 분이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연단으로 그 높은 곳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감히 만나볼 수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밑에 뭐라고 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내려오신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임재해 주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은 그렇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의 통회가 아니에요. 그 통회는 하나님 제 심령이 너무 가난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게 신자의 도리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주님 신자의 도리인데 제 믿음이 너무 불안하고 약하여서 두려움을 더 잘 느낍니다.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3번만 나에게 잘못하면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되고 10년 동안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절망을 더 잘 느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게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릴 만한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아파요. 아니 뭐 나만 죄인인 거예요? 저 인간도 죄인인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전히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요.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내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누가 안 봐주나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선한 일에도 자기중심적 욕심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가 더러운 의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 주님 저는 어떻게 온전한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통회하는 마음. 그런데 내 안에 그게 없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 이게 뭐죠?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이 오셔서 아래에서부터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세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전 정말 어쩌면 좋죠. 저라는 인간은 나를 향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 인생 속에서. 왜 낮추실까요? 짓밟으려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짓밟으려고 낮추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주님이 임재하여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은 빨리 눈치를 채고 빨리 하나님 낮아지려고 하는 삶의 지향성을 막 계속 갖는 거예요. 예. 삶의 지향성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너만 제사장이야? 너만 리더야? 우리도 리더고 우리도 제사장이야 라고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온이었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었잖아요. 고라의 반역 사건.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막 높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와 그 일당들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그의 모든 재산까지 다 삼켰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떨어졌대요? 스올까지. 죽는 자들이 가는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대요. 이 심판이 누구한테 내린 심판이냐면 사탄에게 내렸던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고 하는 마귀적 지향성,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마귀적 지향성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자는 주께서 임재하여 그들을 끌어올리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인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빈 그릇으로 항상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은 또 한 가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띄워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뭐 유퀴즈라고 그러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뭘 물어봐요. 뭐냐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이게 애한테 야 잔소리가 뭐야? 잔소리와 충고가 잔소리와 조언이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그 명언을 남겼어요. 그 아이가.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권면을 하면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너보다 훨씬 또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은데,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공부도 했는데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잔소리하고 조언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들려요? 이걸 권면으로 들릴까요? 딱 잔소리와 조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내려다보듯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권면으로 안 들리고 잔소리로 들려요.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긍휼과 자비를 행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들려요? 이게 긍휼과 자비로 느껴지지 않고 동정으로 느껴져요. 네가 있어서 너는 없지만 내가 있으니까 줄게. 동정과 자비로 느껴져요.
높은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원래 너랑 같이 노는 급은 아닌데 뭐 어쩔 수 없으면 교회 같이 다니니까 만나줄게, 만나는 드릴게, 이렇게 돼버려요. 예, 저희 전문 용어로 정말 재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도입하게 돼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하고 만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정말 딱 느껴져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낮춘 상태에서 어떻게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상대를 낮게 여기면서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 나의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상태이지 네 존재가 그런 거가 아니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태이지만 너는 나중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나는 너 때 그 정도도 못했지만 내가 조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때가 되면 나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주면서도 어떻게 바라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게 탁월해지게 하나님 앞에서 형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상태니 앞으로 계속 최악이겠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넌 노랗다 벌써. 이게 아닌 것이죠. 아무리 노랗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기형을 받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아름다운 존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줄 때에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누군가한테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셔야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요. 서로 높아지면 못 받아요.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면, 사랑, 지혜, 긍휼을 내가 받게 돼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그걸 베푼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드러내줘요. 받으면서 상대방을 높여줘요.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읽었던 제가 책에서 칼럼 같은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기자분이 아주 유명 인사와 식사를 했대요. 두 분과. 한 분과 식사를 했을 때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와, 이분은 정말 탁월한 분이구나. 이분에 비하면 난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두 번째 유명 인사와 식사를 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분과 식사를 끝나고 나서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낌을 받았대요. 두 번째 분과 식사를 했을 때는 이분이 나를 경청해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터뷰를 잘하세요? 어떻게 중요한 걸 딱 집어내세요?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부분이 있으세요? 이분과 대화하고 나서는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유명 인사라고 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부분에 배울 게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참 귀하시네요. 서로 가운데서 여러분이 낮추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낮아져야 물이 흘러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쏟아져요. 여러분이 낮춰야 나도 있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권면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제발 기도해다오, 나랑 함께 해다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질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꼰대나 그 전문 용어로 재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주면서도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주고, 받으면서도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멋있는 어린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당부예요. 두 번째 당부는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항상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 아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엄마 한 100번 불러요. 아빠도 한 50번 부르고.
예. 근데 애들이 티네이저 되니까 엄마 아빠를 딱 3번 부르더라고요. 엄마 밥 줘, 아빠 라면 끓여줘, 엄마 밥 줘. 딱 밥 먹을 때만 딱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뭐 시선이 뭐 워낙 바쁘세요 다들.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다들 막 엄청 다른 데를 많이 봐요.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들이 시선이 부모에게 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크다고 하죠. 신앙적으로 여러분 머리 크시면 안 돼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마다 시선을 뺏겨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처음에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뭘 봤어요? 시선이 어디로 갔어요?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예.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린 아이일수록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때가 압살롬한테 쫓겨나가가지고 막 도망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압살롬을 바라본 게 아니라 대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어요. 영혼과 몸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 주님을 갈망하며 내 몸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럴 수 있어요. 문제가 딱 오면 내 몸이 문제를 향해 있으면서 고개만 주님 안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저같이 목 잡은 사람은 이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오는데요? 근데 나는 누굴 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잠깐 보더라도 몸 자체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정말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의 자세가 납작 엎드려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그의 모든 전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여러분의 방향 자체가 문제에게 딱 직면하여서 이러고 있다면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간중간 바라볼지언정 여러분의 시선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렇게 부모를 계속 바라봐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애리조나의 동료 목사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애리조나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그 동료 집에 딱 방문했는데 저희 그 주원이가 식사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2층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잠자는 시간도 아닌데 2층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팔을 덜렁덜렁하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울면서 팔이 덜렁덜렁.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애가 팔이 분리가 돼가지고 덜렁덜렁해서 오니까. 근데 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저도 이렇게 놀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저희 아내가 이랬어요. 주원아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이거 병원 가서 금방 고치는 거야?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목사님 놀라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안 했죠. 자기님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라고 안 했지. 성도는 아니니까 아무튼 자기님 놀라시면 안 돼요. 주원이가 보고 있어요. 부모가 괜찮으면 아이도 괜찮아요. 부모가 괜찮으면 아이도 괜찮아요.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저희 그 주원이가 자기도 놀라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속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서워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님 빨리 표정 관리하세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느라고 제가 괜찮아 속으로는 하나도 안 괜찮아 나는. 어떡하지? 나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부모가 괜찮다고 하니까, 부모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계속 시선을 가지고 보면서 얼마나 수술을 잘 받던지. 무서워서 벌벌 떨만도 하는데 엄마 봐 아빠 봐 괜찮지? 안 괜찮으면 우리도 안 괜찮아. 근데 엄마 아빠 괜찮으니까 너도 괜찮아. 와, 그랬더니 얘가 너무 담대하게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가 그 이후로 또 안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또 나중에 2년 있다가 또 부러진데 또 부러져가지고 그때는 걔가 나한테 와서 괜찮다고 나를 위로해주고 아빠 나 한 번 경험이 있잖아. 괜찮아 나를. 나는 안 괜찮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과 힘든 상황, 정말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도 마음이 뒤집어지셨나요? 주님도 평정이 깨지셨나요? 주님이 흔들리셨나요? 하나님, 제 인생이 다 요동치고 지진이고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폭풍을 만났다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나도 불안하다 라고 주님이 함께 흔들리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님은 요동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간다고 말씀하셨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안정을 하죠?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으시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이 요동치 않으시니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버지는 안 놀래니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그 딸이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괜찮으니 나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의 딸이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갔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거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거로 평안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거로 인내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거로 고난을 이겼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당부하는 건,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키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는 게 쉬웠을까요?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병 걸린 사람도 많고 핍박받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딱 하나를 집중적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사소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을 통해 결국 처세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그게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이거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 교인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예. 여러분,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가 있다면 뭘로 채우고 싶으세요? 이제 주식 동향을 완전히 빠삭하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빠삭하게, 인간을 한번 보면 빠삭하게, 돈 버는 법이 빠삭하게가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기독교는 미신이나 광신이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뭣도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반응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합당하게 행하여 누구를 기쁘시게?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행복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행복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열매를 먹는 나무를 본 적 있나요?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게 감이 됐든 뭐 오렌지가 됐든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다 따먹죠. 다른 사람이 다 따먹죠.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으면 그걸 누가 따먹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따먹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따먹어요.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개팍해지고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열매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따먹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의 열매들을 맺다 보면 그걸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먹고, 너 때문에 살맛나,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으시길 바래요. 열매 맺으시기를 바래요. 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네가 꼭 하버드에 갔으면 좋겠다, 예일에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네가.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맞아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너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네가 꾸리는 가정이, 네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꿨으면 좋겠다. 예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어른이 되어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 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돼서 그 열매를 먹고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